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보물의 비유와 장사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 골라보라면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비유의 뜻은 딱 하나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신의 성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세리나 아니면은 죄인이나 여성이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해봐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당대 최고의 율사인 힐레라든가 아니면 아끼바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들려줘 봐야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아주 편하고 쉬운 비유를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과연 누구인지, 하느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전을 잃어버리고 찾는 그 여인에 대한 그런 비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유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은전을 잃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잎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은전이 10잎이나 있는데 한 잎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말하자면 행동거지가 좀 수상합니다. 왜냐 하면 한 잎이 없어졌지만 나머지 9잎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찾느냐? 등불을 켜고 방 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그렇게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9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잔치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의문을 가지만 그보다는 은전 한 잎보다 아마 잔치 베푸는 비용이 훨씬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봐도 의문이고 저렇게 봐도 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은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 뒤에 무엇인가 숨어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인전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느꼈다라고 말한다면은 무엇이 자연스러운가를 우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지혜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보면은 부인을 사올 때 부인을 말하자면 하나의 그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을 아주 그 옛날 2000년 전 아주 그 고리장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사올 때 그 부인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시집을 갈 때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전을 좀 지어주는 겁니다. 급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폐물이죠. 시집가는 딸한테 이를테면은 장신구라든가 아니면은 금부치라든가 이런 걸 좀 쥐어줘서 그 시집살이 하면서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는 요걸 좀 쓰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참금과 또 달리 다르게 살짝 지어주는 그런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은전 10잎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전 10잎이다. 여인이 은전 10잎이 있다라고 하면은 즉시 요거는 지참금 외에 따로
그 부인이 갖고 가는 그런 아주 은밀한 돈이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그 돈이 은전 10개라는 게 부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요즘이야 뭐 친정에 하루에도 뭐 2번씩 가고 3번씩 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친정에 간다는 거는 거의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전을 보면서 그 부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어머니 천식은 어떠신지, 아버님 류마티스는 어떠신지. 그러면서 그 은전이 바로 이 여인한테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자기 친정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은전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은전을 찾은 거죠. 그러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 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배경 설명을 들으면은 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은전을 찾는 여인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왜 은전이 10개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10계명이 있겠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있겠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세웠다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40일이라는 것이 그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뭐 구약 성서에도 40일 동안 비가 왔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뜻을 주느냐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충분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비가 40일 왔다. 비가 몹시 내렸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충분한 시간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또 그 이제 숫자들이 갖고 있는 상징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뭐냐? 바로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숫자죠. 따라서 이 완벽한 숫자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를 딱 채웠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9이라든가 8이 되면은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 그 운전 시험 같은 게 있죠.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 필기 시험이 뭐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만 해도 70점이 있었습니다. 70점이면 합격점이죠. 그리고 70점이 넘어가면은 그 뭐 잘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뭐 합격이죠. 그러니까 69점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70점만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69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점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합격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도 그 10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됐다. 10이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말하자면은 그 숫자의 의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거는 하느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모두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씨를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